오늘 시간에는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일을 행하실 때 아버지께서는 열방을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이사 2장 3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율법이 바로 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 아들이 되겠는데, 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와서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열방을 다스릴 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셔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가는 바로 율법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는 동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있어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그가 바로 시온에서 나온 율법이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하는 동안에는 이 땅에 평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 사이에 판단을 할 때 열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2장 2절 말씀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 2장 2절에서 만방이, 그래서 여기서 만방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에서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가 되겠습니다. 그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될 때 강대한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 순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대한 이방 나라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이사야서 18장 7절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강성한 백성들이
강성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 큰 무리가 나올 때, 그 큰 무리가 나올 때 바로 이 강성한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바로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열방을 판단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올 때가 그 율법이 그 열방을 판단할 때,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강성한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게 되고, 그 시온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온에서 율법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시온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그 율법에게,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율법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때 이루어질 일들이 은밀한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름을 이 마지막 날에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열방을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 이름,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판결을 한다는 것. 그래서 강성한 백성들이 여호와께 굴복을 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 두신 곳에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강성한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예물을 가지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누구에게 두셨는가 하면 바로 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율법이 시온에서 나와서 열방을 판단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에, 그 시온산에 강성한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이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시온산은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의 시온산은 그 장소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산이 3단계로 확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하시면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해돋는 데의 성소가 바로 시온산으로
해돋는데 성소가 바로 시원산. 그래서 그 성소에서 환란날에 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소가 바로 해돋는 나라의 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날에 한 시내가 흘러서 그 의나무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로 해돋는데 광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역시 시온산이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광야에서 물이 솟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때를 많은 백성들이 천년왕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물이 솟는 시대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을 때, 그 광야에서 물이 솟을 때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 광야로 모이게 됩니다. 광야로 모이게 되고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이 광야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전산전반이 시작이 되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때가 되겠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는 것. 그래서 거기로 모여서 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전산전반이 시작이 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바로 전산전반을 양육을 받게 되는데 바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이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일했던 그 두 증인과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모이는 백성들, 자, 그들도 천사년만이 끝나게 되면 역시 하늘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그 광야의 시온산, 이때는 바로 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자, 이 하늘의 장막이 이제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될 집이 되겠는데 이 하늘의 장막이 역시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장막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고 계시록 14장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14장에서 14만 4천과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바로 하늘의 장막에 서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고 계시록 21장에서 그 하늘의 장막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시온산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여기서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이 바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시온산은 3단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1차로 해돋는데 성소, 2차로 해돋는데 광야, 그리고 3차로 하늘의 장막, 이렇게 시온산이 3단계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예물을 가지고 이를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광야의 시온산이 이루어질 때가 되겠습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광야에 그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광야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때 만방이 그리로 그 광야로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강성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물이 솟을 때 이사 32장 16절에서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자,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는 것이 정의로 다스리는 자가 광야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는 것이 그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때는 요한계시록 7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때는 요한계시록 7장. 그래서 시온산에서 정의와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정의와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게 되고, 광야에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 동안 예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데 광야에서 정의와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 한 우두머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 우두머리가 계시록 7장에서 광야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계시록 7장에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이 모이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할 때 그 택하신 만방이 되겠습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여드는 만방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 또 강성한 백성이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강성한 백성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일 때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그곳에서,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정의와 공의로 열방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이 바로 정의가 광야에 거한다는 그 광야가 되겠고, 그 땅이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할 것이라는 그 아름다운 밭이 되겠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아름다운 밭에서, 그 땅에서부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인을 칠 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를 인을 칠 때 이 땅에서, 그 땅에서 해돋는 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만방이 택하신 백성들이
택하신 민족들이 그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되는데, 그 땅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고 이사야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 영화로운 이름을 누구에게 주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그 한 우두머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앞에 천하만국이 굴복을 하고 모든 백성이 복종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영화로운 이름을, 자기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그 아들에게, 그 한 우두머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서 세계 열방을 정의와 공의로 계시록 7장에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시온이 1차로 해돋는데 성소이고, 2차로 해돋는데 광야이고, 3차로 하늘의 장막이 되겠는데, 그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이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되겠고,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은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왕 안에서, 자기의 왕 안에서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만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 아들을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바로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아들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아버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 아들 안에 계셔서 마지막 날 만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데, 예물을 가져오지 않고 도리어 그 권세에 대적을 하는 나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택하신 만 백성들은, 택하신 강성한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 이름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대적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것. 왜 분노를 하게 되는가 하면 열방을 그 아들이 다스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 아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열방을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 한 우두머리가 되겠는데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한 우두머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열방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대적을 하자고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강성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는데 예물을 가져오지 않고 대적을 하는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이방 나라들은 어찌하여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게 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고 그 다스림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대적을 하자고 하는 자들이 큰 심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 땅으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이 끝나는 날 바로 짐승이 42달을 다스리는 그 통치가 끝나는 날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쏟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으로 주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 그래서 왜 이방들이 분노하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열방을 다스리게 하시는데 그 열방을 다스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짐승이 그 입으로 큰 말로 회방을 하게 되고 그 이방 나라들이 짐승을 따라서 분노를 하게 되었는데 주의 진노가 이제 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진노를
그 7 대접을 통해서 이 땅으로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 마지막 재앙을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해서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세계 열방을 그 영화로운 이름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 영화로운 이름으로 다스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면하게 되겠습니다.